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1절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사울,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 앞에 놓인 사울, 미리 보는 관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3,000명 가지고 대들었다가 된통 걸렸죠. 된통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블레셋 병마 군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서 패배의 상황. 그래서 그냥 석류나무 밑에서 남은 600명들이 멍하니 기다리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두 사람을 주목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이 게임도 되지 않는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해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돌파 가운데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큰 떨림이 있었더라. 두 사람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자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또 용맹스럽게 사람을 20명씩이나 죽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면서 소동하기 시작했죠. 그때 또한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왔지만 사무엘상 1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람 산지에서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당했던 히브리 사람들, 움츠려 있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 진영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한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구멍이라면 구멍은 다 찾아서 숨었던 사람들까지도,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싸우러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적군의 마음도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군의 마음은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다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정이 베다위엔을 지나니라.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학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이를 통해 베다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보게 되었겠죠.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것을 평가한지 아세요? 자,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먹으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었죠.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그냥 한번 찍어 먹었어요. 그거 이제 딱 요나단이 걸리게 됐죠.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이 백성들이 도저히 참다가 못 참아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운 광경들, 그 두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들이 자멸하고 또 흩어지고 소동하면서 넘어지고 쫓겨가고 저 베다인까지 쫓겨간 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냥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요나단, 당신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쓴 요나단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아무리 왕이지만 약속이지만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역.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렇게 멋있는 말, 정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랑 연대하고 누구랑 동역하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까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능력이 없어도 내가 동행하고 연대하는 나의 동역자가 내가 가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은 물론 그 사람의 거지만 나와 동역하는 순간 누구 거예요? 내 거도 된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역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만나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아까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그냥 떨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떤 떨림? 큰 떨림. 큰 떨림. 땅이 진짜 떨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숨어있던 사람들, 움츠려 있던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떨게 하는 큰 떨림. 여러분, 누구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큰 떨림과 또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저는 우리 모든 길쭉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길쭉교회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서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14장 나머지를 읽으니까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성질이 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짜증나 진짜.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대의식으로 멋지게 전세를 뒤집은 이스라엘에 전혀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상황에 세상 말로 뭘 쳐요? 초를 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참 언제 나빠 사울을 넘어갈란가 모르겠어. 이 사울이 또 그 상황에서 초를 칩니다. 또 사울이 등장해요. 왜 그리 미운지.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왜 사울이 안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자,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남은 14장에 나온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하지 못하는 사울의 리더십, 사울의 모습,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사울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었을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요, 따라해 봅시다. 엇박자 신앙. 엇박자 아세요? 그러니까 엇박자, 박자가 안 맞아. 누구랑 안 맞아요?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아요. 하나 둘 하는데 이걸 하나님과 박수를 하면 딱딱 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은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번 믹마스 전투는 사실 요나단이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뒤늦게 그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뒤늦게 이제 저 석류나무 밑에 그냥 멍하고 있다가 이거 아들 요나단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딱 가봤더니 이거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진 걸 보고 600명과 함께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이삭 죽게 했던 전투가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황을 역전시켜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해야죠. 블레셋을 완전히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전혀 엇박자 행보를 합니다. 첫 번째 엇박자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세는 바꿔졌잖아요. 지금 바뀌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기고 다시 딱 가려고 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14장 19절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그랬다가 그걸 어떻게 해? 멈춰라 그래요. 첫 번째 엇박자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승세를 주시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사울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전군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려요. 그 명령이 바로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어메 미워. 난데없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먹지 마라 아무도.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완전히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면 자기만 먹지 말든가. 제가 미워 죽겠어요 진짜. 여러분 물론 금식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금식의 의미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있죠.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먹고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목욕탕도 아닌데 때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출출이 갑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등등등. 엄청난 때가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고 정말 잘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라 먹지 않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힘을 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금식을 선포했어요. 먹기만 먹어. 다 죽어. 아들 요나단도 안 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먹고 싸웠으면 아얄론이 아닐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을 이제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어요.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잘 먹고 힘을 내서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 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치보다 뭐가 더 문제다? 박치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치는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안 맞아.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음이 안 맞으면 여러분 찬양대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막 더 큰 소리로 내 소리를 크게 내잖아. 내 소리 듣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조금 옆에 사람이 더 크게 내주면 음치는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조금 소리 더 죽이면 더 커버가 되고. 내가 음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뻥끗해도 됩니다. 서는 게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박치는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부르고 있을 때 나는 안 불렀다가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 나만 팍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음치보다도 뭐가 더 문제예요? 박치가 더 문제다. 박치. 여러분 사울은 영적인 박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식할 때는 정말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로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였냐면 허탈하게 모든 것을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때 사실은 사울이 그때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때 했어야 돼. 그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정말 뭔가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우상시켜서 수단화시켜서 했던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땐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고 이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딱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뭐라고요? 아무도 먹지 마. 누구든지 먹으면 다 죽어. 여러분 지금 금식을 명하는 것은 엇박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만 그런가? 우리 중에도 하나님과 이 엇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박치, 엇박자 신앙인이 많아요. 왜 엇박자가 되려고 할까? 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튀려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정작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 명령에 가라 하실 때 그때 기도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뭔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전혀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일까?
사울의 이야기만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몰라요? 그 발이 남편하고 두 다리 묶어가지고 한 다리 묶어가지고 두 사람인데 삼각, 다리는 몇 개인 거예요? 3개. 그래서 삼각이라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해봤어요? 2인 삼각경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박자를 잘 맞춰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템포, 박자 못 맞추면 어떻게 되죠? 나가기는커녕 자빠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싸웁니다. 어이구, 이 양반아, 그걸 박자를 못 맞추냐. 여러분, 2인 삼각이 그래요. 박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안 맞으면 나가기는커녕 넘어져요. 넘어지면 더 늦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엇박자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하자고 그렇게 해도 자꾸 엇박자로 나가니 어떻게 하나님이 동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주 정말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 박자, 이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이제 완전하지만 않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너희가 나가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부임하고 5년 동안 사실 제가 바보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모습으로 가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박자를 맞추는 거죠. 먼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박자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템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템포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음악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영적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폭과 박자를 맞추어지고서 이제 내년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초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다 맞춰질 수는 없어요. 다 준비돼서 가면 평생 동안 못 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담장을,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머물지 말고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되었기도 하지만 떡과 복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 실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진정한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는 교회로서 이제 담장을 뻗어 넘쳐나는 나뭇가지처럼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서히 밖으로 나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웃이고, 그 이웃 중에서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 나라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함께 떡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누가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박자를 맞춥시다. 엇박자로 살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구원, 큰 떨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안건을 내고 특별한 얘기를 이해하면서 내가 튀려는 거, 혹 그게 내 박자의 교회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은 정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세가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판단하는 내 지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과 방향들을 잡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절대 사주의 생각이 항상 말하지만 그게 진리이고 바른 길, 의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건 세상의 민주주의에서는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죠. 그 진리는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치 인생 살지 맙시다. 찬양대에서는 박치도 괜찮아요. 이 장로님 괜찮죠? 누구든지 다 옵니다. 박치도 다 우리 찬양대는 다 커버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박치는 아니 돼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박자를 잘 맞춰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울은 왜 또 뭐가 문제냐면 백성들과도 엇박자예요. 참 이게 참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완전히 박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도 엇박자로 어긋난 신앙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과도 그는 엇박자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요 정말 사람이 세운 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살펴야 되잖아요. 항상 사람의 눈치만 봐요. 오늘 우리가 14장에 이 14장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자기 백성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금식 선포. 그런데 그 금식 명령을 누가 어겼어요? 아들이 어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알고 어겼어요? 모르고 어겼어요? 모르고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전황을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울이 아까 읽었던 말씀, 아까 읽었는가요? 사무엘상 14장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제 그 명령을 어긴 것을 딱 드러나자 뭐라고 그러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뭐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과 엇박자로 노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도 박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들하고도 박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두 사람과 함께 거기를 쳐들어갈 때 사울 아버지에게 물었더라, 안 물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물었죠. 왜 안 물었겠어요? 박자가 안 맞으니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뭘 초쳐버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지 않고 둘이 간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왜 한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내 아들이 될지라도 이 명령을 어겼으면 다 죽으리라. 이 말을 백성들 앞에 했으니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도 안 지키는 왕이라니. 이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아들아, 네가 반드시.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그냥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머리끌 하나도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막아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백성들하고도 엇박자냐면 사울은요
백성의 눈치를 엄청 살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눈치는 살폈는데 백성을 살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그들의 눈치는 살폈지만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와 심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24절, 28절, 29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24절에 피곤하였다. 누가? 백성들이. 28절에도 피곤하였으나. 여러분, 29절에도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곤란하게 하셨다. 이것도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피곤하게 했다. 이 백성을 피곤하게 하였다. 곤란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우리 마지막 절이었죠.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정점을 찍어버리죠. 어떻게? 심히 피곤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피곤했다. 심히 피곤했다. 여러분, 왕이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살폈다면, 이 정도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히 피곤한데도 그 백성이 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 먹고 죽자. 짐승들을 잡아갖고 피채로, 먹으면 안 되는데 피채로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향해서 이 명령까지 또 내립니다. 바로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겨우, 그것도 사울이 뭐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먹어버리고 난 뒤에 조금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자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추격하여 언제까지? 밤새도록 가자. 여러분, 사실은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글로만 표현하니까 여왕이시여, 왕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들의 표정이 어떤 얼굴이었까요? 멋입은? 그래요.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소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그만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다면 그 피곤함이 보였을 텐데, 그 배고픔이 보였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성과에만 몰두하고 그 일만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눈치는 살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백성들하고도 엇박자였어요.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런 사울의 엇박자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나 모험 모임 할 때 다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누구 하나 팍 나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것, 정말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자는 건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박자대로 가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우리 박자를 잘 맞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박자에 분명히 맞출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때
특히나 리더자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살펴야 된다. 사울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도 박자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도 박자가 맞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만의 박자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찬양대 헌신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박자, 신앙의 박자, 관계의 박자, 사랑의 박자 잘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박자를 맞아야 된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후렴구 너무 아름다운 후렴구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 주님과 한 박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찬양대만 불렀는데 오후에는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이런 날도 참 흔치 않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얹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